제가 16년 전 이제 강원도 홍천으로 목회훈련 사역을 이렇게 경유하는 가운데 16년 만에 서보는 이 자리가 참 감회가 깊습니다. 16년 동안 가자제일교회 16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고향 같은 교회.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1995년 전도사로 강도사로 이렇게 부목사까지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분의 복에 겨운 그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들 그 베풀어 주신 사랑과 정말 그 은혜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의 원신 제가 갚아드릴 수는 없지만은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때 떠날 때 38살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 제 나이가 계산해 보니까 38살이 됐습니다. 잘못 들으셨다고요? 남들이 40대, 50대 하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사람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될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히 이해도 안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년 38살입니다. 썰렁하시죠? 기도로 뜨겁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잊지 못합니다. 20년 전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랑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계여여 고향 같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훈련을 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를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에 서게 해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저의 말이 나오지 않고 주님 자랑하는 말씀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남들이 물어봐요. 당신 교회 다니죠? 믿음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그럼 어쩔 때는 이 믿음을 설명하기가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추상적인 것 같고. 글쎄 믿음이 이래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요. 예수님밖에 저 인생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사랑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전도를 받은 할머니의 그 뜨거운 신앙에서 3대째 모태 신앙이었지만은 그 17살 때까지 주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라온 진짜 못된 신앙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학교까지 떨어졌어요. 너무나 힘들었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서대문에 이제 학원을 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5월 26일 날 서대문 순복음교회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 예배를 참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들요 무조건 예배는 아예 목숨을 걸고 이렇게 지키도록 하세요. 모태아이 때부터 유치부, 초등부 그냥 대예배고 모든 예배를 저희 부모님은 어머님은 그냥 참석하게 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씀이 쌓이고 쌓인 거예요. 그날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부모님의 그 신앙이 없었으면 저는 수요일날 다른 데 갔을 거예요. 근데 그냥 자동으로 수요 예배 드리러 들어가야지.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학교가 붙었다는 거예요. 7개월 전인데 주님 17살 나이에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어디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주님의 사랑의 회개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툭툭툭툭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들어갈 때는 죽을 것 같은 절망이었는데 나올 때는 180도 달라진 천국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는데 계단이 4계단이 있습니다. 내려가는데 제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훗날에 깨달았는데
주님이 나를 안고 내려갔구나. 버스 정류장까지 한 50m 되는데 제가 둥둥 떠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아닌가? 담배 피는 사람, 술 취해서 막 흔드는 사람,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왜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이구나. 주님 사랑을 받아야 되겠구나.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파고 들어오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물밀듯이 찾아오는 거예요. 모르는 친구들 가서 전도하고, 여기 전도하고, 학교에서도 계속 전도하고, 군대 가서도 전도하고. 이웃 사랑 달라면 주고. 예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인데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 목숨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이 원수 마귀는 정말 목숨 걸지 못하게 해요. 그냥 대충 사랑해. 네가 10년 20년 교회에 생활한 걸로 그렇게 하면 다 사랑이야. 속지 마세요. 진짜 목숨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온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십자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보면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은 너희는 들었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은 상 받을 게 뭐가 있느냐? 세리들도 다 그렇게 한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두 권사님이 심각하게 싸웠어요. 1년 2년 지나도 풀질 않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한 권사님은 오른쪽으로 들어오고 한 권사님은 왼쪽으로 들어오고, 네가 나한테 먼저 사과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그 말을 때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먼저 손 내밀어야 돼. 그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주님이 아낌없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기도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십자가의 피 그게 어디로 갔는가?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그게 비가 와가지고 다 흘러내려갔는가? 아니었구나. 그 모든 피가 나에게 다 주입된 거였구나. 그런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너 새 것이 되었지 않냐? 우리 죄악의 피는 다 빠져나갔습니다. 첫사랑 아담의 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면, 정말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드렸다면, 아낌없이 찾아오셨다면, 그 원수 정말 알량한 그거 자존심 포기하지 못하겠습니까?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독일 장교회에서 자기 언니 베리가 참혹하게 죽어가는 장면을 코리텐분 여사가 봅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다. 나치가 멸망하고 코리텐분 여사는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집회를 가집니다. 어느 날 그 집회를 갔는데 그 장교가 나타난 거예요. 떨립니다. 주님,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안 돼요. 걸어옵니다. 뚜벅뚜벅. 용서하라. 안 돼요. 저 사람만큼 용서하라. 안 돼요. 용서하라. 명령이다. 명령이시라고요. 명령이시라면 해야죠. 명령 앞에 거여가면 종살이잖아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원수를 용서하는 그 순간에 모든 수십 년 동안에 묵은 모든 때가 다 벗겨지는 순간, 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이 순간이었습니다. 서로 울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허깅하면서. 아무나 못합니다. 십자가의 사람, 그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이것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예, 믿음이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천국에 나아가는 길은 이 십자가의 믿음만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연륜을 가지고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 그걸 공로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후 무한 영광일세. 그 요단강 건너는 날까지, 천국의 그 나라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이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6절을 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을 세상 어떤 것보다도 최고로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나를 보면은 살자가 없다고 출애굽기 33장에 말씀했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너무나 간단해요. 예수님만 그렇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2장 26절에도 그러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 따라가야 됩니다. 목숨 걸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요 헌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면서 세상 것들 이것저것 다 동반해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공부, 직장, 사업 다 버리고 이단 집단들처럼 그렇게 따르라는 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예배까지 다 걸러가면서 생략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한다는 지인한 씨, 그는 미국의 대학 입시를 위한 학습 능력 적성검사 SAT 1600 만점 취득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예과에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는 부모의 교육이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이 되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남을 주면서 살라. 그는 언제나 공부보다 주일 성수와 교회 생활을 우선 원칙으로 살았습니다. 미국 중고등학교 전교 석차가 1, 2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젊은 학생이 그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그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을 앞세우면서 여름 성경학교만 되면 거기에 자기 혼신을 쏟습니다. 젊으니까 어디 놀러가고 바캉스 가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교회 찬양대 기타 반주로, 또한 종합병원 자원봉사 등등 교회와 이웃사랑 섬기기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 장학금 외에도 SAT 시험을 보기 전에 치른 PSAT 시험 결과가 우수하여서 미 정부로부터 특별 장학금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실력 있고 헌신적인 크리스찬 의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하며 가난한 이웃을 봉사하면서 내 일생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의 그러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헌신의 삶을 살게 되면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헌신이 불가능하다. 진정한 헌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큰 헌신이 나오려면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 모든 분야에서 즐겁고 감사하며 헌신한 사람들 이렇게 들여다보십시오. 그분들의 믿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 믿음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얼굴 하나 저렇게 찡그리지 않네. 저 모습, 저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지?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지?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라이베리아 조용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선뜻 헌신하기 힘든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선교사로 가라는 이 말씀에 아주 주저없이 떠납니다. 거기 도착해서 이제 3년째 있는데 반군하고 정부군이 이제 내전을 일으킵니다. 비참해집니다. 주민들이 학살되는 모습을 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전했던 그 수백 명의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여기저기로 다 피신시킵니다.
마지막 이제 비행기가 나왔을 때 자기도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원주민들을 살리려고 많이 태웁니다. 자기는 선교센터에 머뭅니다. 하나님, 나는 끝까지 이들을 위해서 선교하다가 헌신하다가 죽겠습니다. 그 한 마음 가지고 소강센터를 갔을 때 잠깐 한국에 들릅니다. 자기를 후원해주는 교회 가지고 목사님, 지금 라이베리가 지금 이렇습니다. 쫙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어렵군요. 더 많이 지원해 드릴게요. 이럴 줄 알았는데 선교사님 중단하세요. 중단 안 하면은 후원도 중단하겠습니다. 다 잡아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나왔습니다. 사람의 후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 떠납니다. 목숨 걸고 사역하는데 안정이 이제 세월 가면서 찾아옵니다. 안식년을 맞이합니다.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왔는데 한 달 정도 머무는데 에볼라 때문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에볼라가 너무 창궐해지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없다. 다시 내 고향으로 가자. 자기 고향이에요.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직원이 물읍니다. 선교사님, 거기는 에볼라가 심합니다. 선교사님, 에볼라 때문에 감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의 무덤은 라이베리아에 거기다 다 정해놨습니다. 에볼라에 감염돼도 저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선 떠났습니다. 갔더니요, 정말 여기저기 에볼라 때문에 시체들이 나뒹굴어 있습니다. 한 집단을 갔더니 그 한 마을이 다 에볼라 때문에 죽어가지고 엉엉 우는 식구들이 통곡하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기도하고 희생하면서 그들 계속 이렇게 보살핍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안전국면으로 돌아갑니다. 현지인도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곳에 남은 외국인들 다 떠났지만은 조 선교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현지인과 정부군은 자신들과 함께 고통을 끝까지 감수한 조 선교사한테 그럽니다. 당신이 진짜 라이베리아 사람입니다. 28년간 거기서 몸 바치면서 헌신한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 희생과 헌신이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교회라는 건물에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30년, 40년 교회 온데 예수님을 못 만나고 사는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홍천에서도 또 다른 데서도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시편 27편 4절을 봅시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 시편 27편 4절 찾는 동안에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건물에만 오고 가는 이 종교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자꾸 예수님에게 뭐 달라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저는 그게 이제 정상적인 걸 알았어요. 자꾸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 달라고 하고 소원성지 이루어 달라고 그러고 동산 부동산, 물론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다윗은 지금 뭐라고 기도합니까? 두세 가지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한 가지만 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평생 신랑 되신 예수님 집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사랑하며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 받으시고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신 분 아니십니까? 그분이 남편이 되고 친구가 되고 가장 가까운 신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몇천 년 전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얼마나 멋있는 성군입니까? 어느 신부가 왕자랑 결혼하게 되는데 왕자가 신부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들어주리요. 신부가 너무 좋습니다. 왕자님, 아름다운 정원에다가 금은 보석으로 꾸며진 화려한 집이 필요합니다. 이랬을 때 왕자는 무척 실망할 것입니다. 왕자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뭡니까? 왕자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물어보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끔 이렇게 마음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네 소원이 뭐냐? 저한테도 수시로 와요. 네 소원이 뭐냐? 예전에는 이거요 저거요, 교회 크게 주고요. 아까 여기 들어왔을 때 너무나 우리 민장로님이 아유 이렇게 뭐 변함이 없어요. 변함없는 게 좋습니다. 예,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사무쳐 있습니까? 뭐 크고 막 그냥 확장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에 주님만 계신다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정원이 딸린 집, 우리 주님이 네 소원이 뭐냐 물을 때 정원이 딸린 집에다가 근사한 차에다가 또 차고에다가 은행이 넉넉히 예금된 통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실망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요. 성령님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한 분만 선택하면은 모든 게 옵션으로 온다 그랬어요. 옵션으로요.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뭐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옵션으로 온다.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 중에서 뒤에 있는 것에만 너무나 관심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씀에는 자꾸 이렇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뒤에 거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옵션에 관심을 딱 끊어버리고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체험하면서 지금 제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야, 놀랍다. 예수님 한 번만 다 붙잡았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생겼네. 이런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네. 야, 사랑해 주 예수님. 사랑해 주 예수님.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배경이 좋은 사람이, 세계적인 그 학벌을 가진 사람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결심을요. 그걸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예수님만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렇게 결정하면요 모든 게 쉬워져요. 그 순간부터 근심, 걱정, 연민이 싹 없어집니다. 그런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일평생 무척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뭐가 잘 갖춰져 있어서 행복한 게 살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잘 나갔습니다. 그의 목표는 대제사장입니다.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랬잖아요.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 죄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은 무척 정말 어렵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애매한 고난이 오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누르시고 광야길 속에서 나를 더 겸비케 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놀라운 고난의 보자기를 풀면은 은혜의 보물이 숨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잘 나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대장으로 39대 여러 대 맞고 귀신을 물려줬으면 고맙다 그랬는데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저렇게 얼마나 파선도 하고 얼마나 고난입니까? 그러면서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헌신이에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부도의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보십니다. 너 기뻐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느냐? 네, 주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금 그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기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와,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위로의 말씀이 아닌가? 누가 주는 말씀입니까? 신랑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다. 마음과 생각을 뺏기면 큰일 납니다. 어떤 한이 있더라도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평강은 그 위기 속에서도 넘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서 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 바울의 집이 너무너무 커요. 잠깐의 이 고난을 겪었더니 영화로운 천국에서 주님과 멋있게 살고 있어요. 물론 그분의 얘기를 안 들어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사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신랑 예수님 옆에서 오만상 찡그리면 주님도 왕 짜증나요. 그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다시 말합니까? 예수님 외에는 신부인 우리를 기쁘게 해주실 그 어떤 누구도 없기 때문이에요. 어려울 때 사람 찾아가면 안 돼요. 도림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려울 때 무릎을 꿇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눈물 흘릴 때 흘리고 통곡할 때 통곡하고 반드시 주님은 위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지요. 내 아들, 내 딸, 또 내 신부인데 누가 위로 평강을 주겠습니까?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절대 기쁘게 못 해줍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걸 알고 있어요. 뭐가 행복해? 아이고 아니야, 나는 아직 행복할 수가 없어. 아직 나는 만족 못해. 그러니까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살들하는 걸 가끔씩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기쁨이 넘칠 줄 알았는데 괴로움이 더 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기쁘게 해주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노니 반복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느냐? 감사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 너무 어렵게 됐어요. 너무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나 주님이 이 어려움 속에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를 성전 삼아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10번, 100번 한없이 주님 앞에 해보죠. 문제 해결이 안 될 게 없는 것입니다. 나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뒹굴어야 돼요. 경쟁의 세상이라 잘돼도 불안한 세상인데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 때문인 것입니다. 야, 이 평강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기도하다가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알죠? 예, 맞습니다. 주님이 그 주신 평강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을 시기질투로 모함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읍시다. 어인을 찍어주세요. 왕이 어인을 받고 그 조서를 돌립니다. 다니엘이 그 왕의 조서를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이게 그냥 지나갈 말이 아니죠. 수천 년 전인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그로 인해 사자의 밥이 되기에 사자굴에 갇힙니다. 그런데도 맹수의 이빨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서 6장 23절에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뢰하였더라. 배고픈 사자들의 입을 봉하신 예수님. 참 이솝우화 같죠? 실제 상황이잖아요.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라. 다니엘은 총리가 되어도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주님만 의뢰하고 사니 죽음 앞에서도 평안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왜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가보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듣는 성경을 통해서 쫙 1장부터 12장까지 듣는데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구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누가요? 평안을 끼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 엄청난 말씀입니다. 나의 평안. 사람이 주는 그게 아니라 나의 평안, 예수님의 그 평안,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 사탄이가 근접할 수 없는, 가까이 올 수 없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세상이 주는 건 뭡니까? 평안이 아니라 편안함. 너 편안하게 살아. 평안하고 편안함 같은 형제 같지만 극과 극입니다. 세상이 준 것.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은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뿐이에요. 많이 쌓고 있는데 잘 나가는데도 왜 불안한지, 왜 근심과 걱정이 이렇게 몰려오는지.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꽉 차 있어 어찌를 모르고 그냥 방황하는데 우리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시편 3편에 보면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나는 대자로 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야, 다윗의 이 놀라운 평강의 믿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어제 저녁 듣는 성경을 들으면서 저희는 가족이 식사를 합니다. 저녁 시간에 식사를 하는데 저 멀리 창문 밖으로 하늘이 보이는데 식사하는데 주님의 평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가운데 식구들한테 그랬어요. 야,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주님의 말씀을 쫙, 여러분 아시죠? 바이블 25 듣는 성경 무료로 다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계속 식사할 때마다 소시르던데 어제 그 평안이 막 몰려오는, 식사 시간에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랬어요. 그러면서 식사를 한 어제의 은혜가 생각납니다. 몸은 교회 안인데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면 어떤 봉사, 어떤 헌신을 하더라도 힘들고 지치고 짜증만 나게 생각해요. 짜증만 나는. 근데 뭔가 마음이 온통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힘 때문에 기쁨과 평강의 마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제자들, 우리 선생님이 찾듯, 우리 선생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무덤 속에 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는 자들, 제자들에게 시공을 초월하신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의 위로의 평강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평강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자기 목숨도 아낌없이 순교의 제물로 주님 앞에 다 헌신하고 사라집니다. 평강,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교회, 가정, 사회에서 헌신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뼈 빠지게 화장실 청소하는데 저 집사님 늦게 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늦게 왔는데도 집사님 늦게 오셨어요? 더 늦게 오지. 다 청소한 다음에 오지. 이게 평강입니다. 와, 그럼 그 사람도요 뒤집어져요. 와, 저게 믿음이네. 창피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아멘. 아멘.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만 알아주면 돼요. 예수님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 계신 곳에 누가 있니? 예수님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기 계신데 나는 다른 데 가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어디로 예수님이 가신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최고의 평강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주파수를 예수님 앞에 촉을 둬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 있는 곳에 가보면 반드시 있어요. 거기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에요. 세상 것, 옵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기 없습니다. 모이면 불평불만. 내가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고, 예수님 뭐 그래. 다음 구절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신다. 이건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니. 존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랑. 시편 24편을 우리 한번 다시 찾아봅시다. 시편 24편. 시편 24편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여러분,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이 무엇인 어디입니까? 사랑의 장소라니. 사랑의 장소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 장소에 오를 수가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 앞에 나가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볼 자가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는데 세상에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말도 안 돼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늘 남녀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오신 것이 바로 여호와의 산, 거룩한 사랑의 장소란 줄 믿습니다. 그 장소예요. 지금 여러분께서 이 헌신 예배를 위하여 많은 기도를 준비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어쩐지 어제 그 말씀을 듣고 어쩐지 제가 목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새벽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딱 꿇는데요,
이 장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한참 동안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했어요.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주님이 가자젤교를 너무 사랑하시네요. 한참 평안, 그 평강으로 그냥 기도해. 온 곳에 막 내려주시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자젤교 성도들 보고 싶다. 그 열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그렇게 느끼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생각하니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나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게 천국이에요. 육선이 가득해도 막 다투지 않습니까? 재물 때문에 형제자매 부모가 다투고. 왜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4절부터 나옵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 다니엘이 말한 대로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의 무지함이 하나님 앞에 명백하오니, 마음이 정결한 사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고. 그냥 복 받으려고 애쓰고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들어가는, 말씀의 깊이를, 말씀을 암송하고 먹고 마시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다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산 부동산 막 구할까? 그게 아니죠. 말씀이 들어가는데 허접한 것을 구하게 되겠습니까? 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막 폭포수같이 샘물처럼 넘쳐 흐르는데 세상 거 구할 생각이 들어오겠습니까? 예수님은 전부 충분합니다.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모든 것이 채워져 나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잡고 가야 돼요. 예수 잘 믿는 남편과 아내 붙잡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다 기도 많이 한다고 우리 엄마 기도 많이 해 그래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은 1대1이 아니고 1대1로 사랑해. 신랑 신부가 하나죠. 1대1이잖아요. 신부가 둘 될 수 없잖아요. 주님 앞에.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는 마음을 언제나 청결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더럽히죠. 흙탕물을 자꾸. 그래서 우리는 자꾸 메이크업을 해야 돼요. 영적인 화장을 자꾸 해야 돼요. 다 물리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청결해야 살합니다. 그래야 신랑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렇죠. 복이 있나니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엄청난 복 아닙니까? 세상 것을 막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복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내 신랑 예수님을 할마다 보고 산다는 거. 잠을 자나 깨나 밥을 먹으나 학교 가나 뭐래나 예수님을 보고 산다는 거, 마음의 영으로 보고 산다는 거, 이보다 더 복스러운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면서도 우는 거예요. 17살 때 은혜 받고 저는 24시간 성경책을 펴놓고 살았어요. 국어 공부하기 전에 성경 보고 수학 공부하기 전에 얼마나 은혜가 쏟아지는지. 은혜가 쏟아져. 이보다 더 좋은 행복은 없습니다. 제가 몇 주 전 새벽 기도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은혜가 막 내립니다. 도저히 앉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서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평강이 막 쏟아지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끌어안았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영적인 교감이 오가는 거예요. 나도 널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화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하노라.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한없이 새벽제단에 불태우는 그 불의 사랑 속에서 주님의 그 임재를 날마다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평안하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해. 날마다 기쁨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본문을 다시 보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귀 여기는 사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 귀 여김을 받게 되면은 뭐 내 아들 어떻게 세계로 보내고 뭘 하고 유학 보내고 이러지 않아도 그렇게 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지만 전적으로 부모님과 자녀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많이 이렇게 키워내면 주님이 알아서 보내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이 동네에 저 동네에 이 세계에 저 세계에 막 보내는 것입니다. 배경 좋고 학벌 좋고 세상에서 뛰어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 보고 하나님이 쓰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단순해요. 스펙을 보고 쓰는 게 아니에요. 어디 학벌 배경 좋은 거 보고 쓰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내 아들 독생자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그걸 보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을 쓰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 막 크게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십시오. 간단해요. 예수님만 사랑하게끔만 키워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길은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하도록 그 믿음으로만 키워내주면 돼요. 제가 얼떨결에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가정예배드리자 1년 12달 360월. 어머니가 어째 아플 때도 그래도 두려워라. 엄마는 오늘 아프니까 누워있어요. 같이 해. 엄마 누워서 해. 이렇게까지 부모님은 들으셨어요. 그게 임파테이션, 전임에 됐어요. 4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 큰아들 강건이가 24살입니다. 올해 고등학생 때부터 가수가 된다고 K-팝 아이돌 뒤쫓아다니는 거예요. 띵가띵가 드럼을 두들기고 기타 치고 반주하면서 막 난리법석인 거예요. 군대 가서도요, 군종병인데 띵가띵가 정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대하고 나서도 띵가띵가 제대하고 나서도 그냥 알바를 이것 뛰고 저것 뛰고 막 그냥 왜요? 학원비 내야죠. 가수 출신, 그 유명한 누구 가수 출신이라는데 거기 가서 또 고액가 아이비 자기가 내야 되니까 아주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저희 부모는 가정 예배로 말씀 함성으로 영적으로 가르치려고 계속 그 와중에서도 그래 예배 드리자, 말씀 함성하자. 가수가 되어 하나님께 뭐 자기는 영광 돌린다고 막 자기 주장을 피력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는 그저 가수가 되면은 믿음으로 영적으로 안 좋고 막 그래도요, 막 그걸 피해가면서 이랬던 그 아들이 작년 6월에 다시 복음학교라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 속에 다녀오더니요, 출퇴근하면서 아빠, 내가 이상해. 복음이 다야.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게 복음의 불이잖아요. 불 붙기 시작해 성령님께서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9월 달에 천보산 거기 이제 복음학교가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8시까지 하는데 거기서 완전히 복음의 불로 삶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터키까지 이제 아울리치 선교 다 다녀오는 거예요.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 1시에 내려가가지고 2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12시에 내려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빠, 내가 말씀 보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옛날 띵가띵가 하더니 이제는 말씀. 그러면서 복음 사관학교를 지금 들어갔어요. 3월 3일 날 들어가서 7월 말일 날 나옵니다. 거기는 기도 말씀 4년 신학교 5개월 동안 완전히 삶아져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 한 권을
기도를 거기서 때 한 주간은 16시간씩 기도해요. 훈련으로. 둘째 주는, 첫째 주는 성경 66권을 다 통독하게 만들고, 둘째 주는 말씀, 기도로서 16시간 일주일. 기도. 저는 어머니의 기도에 그 유전을 받았어요. 얼제 학교 갔다 들어오면 아직도 기도하고 없는 엄마. 그때는 섭섭했어요. 왜 저렇게 오래 하지? 반겨주면 좋은데. 근데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고마우시는 그 엄마. 제가 이제 그 유전으로서 새벽 기도가면 한없이 너무 좋아요. 주님 나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영적인 교감. 이것이 이제 4대째 이 아들까지 넘겨간다는 게 주님,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몇 주 전에 어느 청년을 통해서 소식이 들어옵니다. 이걸 전해달래요. 강건이가 예수님께 미쳤다고. 예수님께 미쳤다고. 사도 바울처럼. 스님, 토익 시험에 단 한 번에 붙고 예수님 머리 닮아서, 제 머리 닮았으면 큰일 났죠. 그리고 또 예수님 머리 닮아가지고 인서울 10대 대학 안에도 들어요. 4년 장학생 혜택을 받았는데도 다 포기한 거예요. 우린 그렇죠. 그래도 대학 나오고, 그리고 엄마 아빠, 내가 4년 대학 다니다가 타락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물들 수도 있어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성격상 또 그럴 수 있어요. 띵까띵까로 또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사탄이가 가만두겠습니까? 와, 얼마나 유혹이 심한지요. 다 내려놓고 들어간 거예요. 복음학교에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 아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전 순교까지도 할 거예요. 마음이 칭합니다. 이틀 전에는 그 학교에서 재적 통보가 왔는데, 제가 그저께 받아보면서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돼요. 이 4년제 장학생인데 이걸 그만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렸구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우선 예수님만 구하라. 그리하면 세상의 모든 필요한 옵션은 자동이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는 세상의 옵션을 더 귀중히 찾아다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예수님도 한번 관심 가져보고, 시간이 안 나면 할 수 없고, 목사님 너무 바빠서요. 저 아시잖아요. 사업하고 어떻게 바쁘잖아요. 이렇게 거꾸로의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믿음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결단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드리니까 세상 것은 그럭저럭 갇혀가는데 왠지 자꾸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주님께 와야 되는데 영적인 습관이 안 돼 있어가지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는 겁니다. 애를 씁니다. 그리고 또 불안하니까 교회도 와서 불안한 마음을 없애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일시적인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소원만 성취해보려는 일방적인 사랑을 가지고 주님과의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통에 사랑이 없으니까 불면증, 우울증, 스트레스, 이 보고를 들으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진 거 많이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시달리고 있구나. 마음이 아파요. 사랑의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찾을 생각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는데 예수님만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없이는 예수 믿음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교회 다닌다고 누구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신랑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바울은 버림을 받을까
노심초사하면서까지도 정결한 신부로서 처녀로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날마다 난 죽노라 죽노라 죽노라.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해. 세례요한도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할 일은 뭡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누가 제일 뜨겁게 예수님을 1등으로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지금 경주선에 달려요. 아니, 지금 뛰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래전부터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제일 1등으로 가느냐? 바울은 여기에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세상의 성공과 그런 것에 목숨을 안 걸었어요. 예수님을 최고로 1등으로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러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 지키는 거 여러분 어렵죠? 알아요. 저도 수없이 무너졌기 때문에 알아요. 참 좀 한없이 무너진 적 많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한눈 팔지 마세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2등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고요. 선한 싸움이라. 기도도 뜨겁게, 말씀도 뜨겁게, 예배도 뜨겁게, 헌신도 뜨겁게, 전도도 뜨겁게, 이웃사랑도 내가 먼저 뭐든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뜨겁게 뜨겁게 모든 선한 싸움에 눈을 붉히고 달려가면서도, 이게 중요하죠. 달려가면서도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켰다. 잘못하면 내가 드러나잖아요. 신천지 이만희처럼, 이단들처럼 내가 보혜사인데, 내가 누군데, 사탄에 교묘합니다. 정말 우리는 숨어야 돼요. 숨어야 돼요. 항상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되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엄청나게 수고했는데 내가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버림을 받을까 봐, 이단으로서 그렇게 잘못하면 큰일 날까 봐, 사탄이 틈탈까 봐 내가 안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뼈 빠지게 헌신하시면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그 사랑의 힘으로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연인들이 사랑하면요 힘들지 않잖아요. 힘들어? 아니요, 뭐 힘들어. 와, 밤새면서 일을 했는데도 안 힘들어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정말 세월 가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힘들지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비방조롱 핍박해도 바보처럼 옛날 같으면 날 비방했어? 이리 와봐. 누가 그 소리 했어? 큰일 나지. 저는 비방받아도 마땅해요. 벌써 달라지네. 저는 비판받아도 마땅해요. 예, 맞아요. 그분 말이 맞아요. 저는 나쁜 놈이에요. 그분한테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예수님이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뛰어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사랑에 푹 젖어서 사는 거예요. 젖어서. 말씀에 푹 젖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요. 어느 날은 듣는 성경을 듣는데요, 요한복음 쫙 듣는데 말씀이 그냥 또 샘물같이 떨어지는데 주님의 말씀이 이거였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말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사랑은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네. 성경 전체가 누굽니까? 예수님 사랑에 대한 거 아닙니까?
미국의 목사님 딸이 아빠 성경이 어려워, 좀 알기 쉽게 좀 이렇게 축약해줘. 알았다. 아빠가 석 달 동안 성경을 축약해 주려고 연구하다가 보니까 어이구, 딱 한 단어가 나오는 거야. 예수가. 성경 전체가 예수님 사랑에 대한 말씀. 날 사랑한다는 러브레타입니다. 이 사랑의 편지에 눈물 겹들어 푹 빠지셔서 하나님께 귀여김을 받는 사랑의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